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다음 주 정도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본 것은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승천하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의 오심부터 예수의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역사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들으면은 내 믿음이 이거는 긴가민가 했다는 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될 것이고, 또 부족한 것, 모르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책은 누가 지었나?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면은 누가가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누가가 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이 바울과 함께했던,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바울은 여러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러와도 전했고 또 다른 사람과도 전했는데, 항상 맨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중에 누구냐? 나 바울을 빼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가 함께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로아에 갔을 때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우리도 바로 누가와 바울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의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여기를 찾아보았다라고 할 때에 그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라고 할 때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이렇게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의 전도 사역에 동행했고 그가 전도하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세워져 갔는가를 정말 낱낱이 기록하는 귀한 책을 저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바울과 늘 함께하고 있으면서 이 데마도 그와 함께했는데 이들에게도 너희가 문안할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그 중에 누가가 나와 늘 함께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나가 아리스타고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누가는 바울과 늘 함께했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누가가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늘 따라다니면서 체크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도 따라다녔지만 바울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끝까지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좋은 일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부들도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특히 그 가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가 맞다라고 이렇게 그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누가 외에는 누구든지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기록자라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는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성장하고 또 세례를 받고 사역을 하시다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후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그의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신 목적과 그리고 행하신 일과 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고 교회의 확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전하는 것이 데오빌로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쉽고 주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차례대로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그리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편지 형식으로 계속해서 써서 보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러면 누군가?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하라고 했을 때에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왔던 총독 그런 정도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이 데오빌로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데오빌로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써서 그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자꾸 전해서 그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잘 다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더 확실하게 빠른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놓고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 커! 라고 외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품고 먹이고 씻기고 뒷바라지하면서 지금까지도 결혼 다 시켜서 손주까지 봤는데도 아직도 신경 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거기까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낳은 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끝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부르셔야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녀 걱정, 손주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빨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왔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왔고 우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나왔고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가 나왔고 쭉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은 누구냐?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창조되어 오늘 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맨 처음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총 5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면 예수의 오심과 그리고 사역의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였으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밝히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그가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누가 개인이 자기가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썼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상상에서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가 쓴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들을 쓴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자기의 소설을 집어넣어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소설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쓴 것은 사실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떤 것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을 사실대로 그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기반해서 쓴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화가 될 수 있고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정립해 놓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교리, 이념에 관한 것들을 어떤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사역과 그리고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사실에 기반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객관적으로 머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물만 갖고 나가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겠지만 의사는 그래도 의학적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런 무식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때 파송된 사람도 바로 거기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전도대원을 꾸렸다는 것은 그렇게 12명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외 70명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과정에서 누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가 끝이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5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 인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5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70명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녔고 아주 극성 열렬 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명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마을에 오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시간 되면은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500명쯤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물론 계속해서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누가도 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행적들,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적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쫓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동고동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록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이면 사실에 근거하여 이 복음을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이적들, 그것은 낮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이루었던 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본 것도 12제자만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남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썼겠는가?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때에 근원부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왜 건너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고 우리 먼저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밤중에 저 물 위에서 뭐 흰옷 입은 사람이 귀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빠졌고 주님이 건져주셔서 배에 올라가서 우리가 풍랑을 주님이 못 깨서 우리가 무사히 건너왔다. 이런 사실들은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든 것들을 근원부터 그 자초지정을 나에게 다 얘기해줘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어서 그것을 사실에 근거하여 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이 복음을 쓸 때에 대충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누가가 마태에게 들었다면은 마태 한 사람에게만 확인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도 확인했을 겁니다. 너도 같이 있었지. 너도 같이 있었지. 니네 다 같이 있었어. 그러면 니네가 지금 마태가 얘기한 게 다 맞아? 응, 우리 똑같이 다. 그때 다 정말 처음에는 물 위에서 걸어오는 게 귀신인 줄 알고 우리 죽는 줄 알았어. 되게 놀랐어. 아마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맞구나라고 적었다는 거죠. 혹시 띄엄띄엄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그가 사실을 근원부터 잘 따졌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설처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실에 근거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썼다고 해도 사도행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가 거의 확실하게 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도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의심 많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가 분명하게 확인해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에 내가 봤는데 와 정말 놀랐어. 내가 정말 눈앞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뻥치고 있네. 네가 이렇게 거기에 왜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 진짜 있었어? 우와 진짜 너 그런 것도 봤구나.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러던데 그랬대 라고 그 사람이 봤대? 봤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던데? 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얘기해 준 사람도 보지 못한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밖에 추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내가 파헤쳐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한 것을 확인해 볼 때에 그게 정말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놀라운 세계적인 소설을 단편으로 봤습니다.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밤중에 일어난 2시간 반짜리 한국 K-드라마였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 국민이 다 동시에 봤잖아요. 긴급 속보로 받고 또 여의도를 비춰주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가 봤어. 다 중계됐어. 우리는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이 믿을 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따져서 내가 사실을 확인해서 썼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고 그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럼 무엇인가? 이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누가복음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으면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의심이 가는데 라고 할 때에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확인하고 기록한 것이니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당신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이 끝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짝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아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풀어놓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답이 나오는 거야 하고 풀어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해하려고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학 문제를 봤는데 이해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전에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짝한테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공식을 대입했더니 이렇게 풀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진짠가 아닌가 궁금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도한 이 데오빌로 그냥 평민도 아니고 각하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퍼져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이 복음을 기록할 때에 거짓으로 쓰지 않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든든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있어야 되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들어가서 내 허리 정도만 들어가면 파도가 조금 세게 밀려와도 내가 주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떠밀려요. 그런데 무릎 정도까지만 돼도 별로 흔들리진 않아요. 아무리 파도가 와도 정말 태풍 같은 파도가 아니면은 무릎 정도까지 오는 정도면은 내가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무릎 밑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허리 정도까지만 오면은 우리는 그냥 흔들리고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이유는 그와 같은 세상의 온갖 풍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여러 가지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은 아주 빠르게 진절돼요. 저 결혼할 때는 패백을 드렸는데 어제 예식장 가니까 패백을 안 드려요. 30년 만에 패백이 없어졌어요. 수백 년 내려오던 민속이, 그 결혼 예식의 풍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요즘은 아버지 목사님이 딸 결혼식에 주례를 섰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주례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주례를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작년에 산 옷이 올해는 유행이 떨어져서 안 입어요. 뭐 조금 얘기하면은 누가 그래, 요즘 유행은 그렇게 안 해, 요즘은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유행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에이, 뭔 소리야, 그래도 돋보자르기 최고지 하고 갓 쓰고 돋보자르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누가 요즘 그렇게 입고 다녀? 한복도 옛날처럼 안 입어요.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 유행에 빠져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은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믿음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다 끝났으니까 요즘 세상으로 내가 새로운 성경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경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저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고 성경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까, 유행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든든히 설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복음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에 든든히 서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교훈의 그 흔들림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과연 이게 맞을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수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